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6월 18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8장 말씀입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요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며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토를 확장한 내용은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의 부분적 성취이자 그 언약을 확증해달라고 했던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성격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0절에 의하면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인 성취라고 할 수도 있고 완전한 성취에 대한 맛보기, 미리 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우리 삶의 전투 속에서도 동일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이 정복전쟁을 문자적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계사 및 교회 역사 가운데 무력으로 복음화하려고 했던 십자군 전쟁이나 제국주의적 선교 방식으로 기독교 국가가 식민지를 삼으면 자동적으로 복음화가 될 것이라 기대했던 그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 내면에 작동하는 죄와 싸워 이기는 싸움. 관계적으로는 굴복이 아닌 회복을 위해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를 이루도록 애쓰는 싸움. 사회적으로는 세속적 가치관과 폭력적 질서에 맞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싸움. 궁극적으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의 백성이 되게 하는 싸움 등이 우리가 해야 할 전투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의미와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블레셋을 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쟁기사 마지막인 20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은 다윗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가드라는 도시는 다윗이 수치를 당해야 했던 장소이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2절에는 동쪽 모압을 친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민수기 24장 17절에 말씀한 야곱의 자손이 모압을 무찌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3절부터는 북쪽 아람 연맹의 지도자였던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물리치며 하맛까지 점령하게 된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입니다. 즉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다윗은 승리 후 병거의 말에 힘줄을 끊는데, 이는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처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자 전쟁의 성패가 말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마침 이때 하닷 에셀을 도우러 연합군이 오지만 다윗은 이 역시 승리합니다. 6절에 명확하게 표현하듯 이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참고로 이기게 하다라는 말씀은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7절부터는 다윗이 전쟁 승리에서 거둔 전리품과 여러 나라로부터 받는 조공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나와 있는데, 직역하면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 것이죠. 이후 29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은과 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립니다. 감사기도만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물질과 자신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다윗이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성전 건축을 위한 것으로, 비록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도운 것이죠. 따라서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후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기여를 해야 할지 돌아보며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군사, 행정, 종교 분야에 전문 인력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시편 89편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서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평생 애써왔음을 말해줍니다. 즉 다윗의 정복 전쟁은 탐욕적인 탈취 전쟁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가 다윗의 정복 전쟁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측면에서 적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웅적인 인물 한 명에 의해서 확장되는 것이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 즉 공동체가 바른 체계와 질서, 그리고 협력 가운데 함께 해가야 하는 것임을 배우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도록 적재적소에 인사가 잘 행해지도록 기도하고, 무엇보다 제사장 나라로서 부름받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바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구원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말씀을 보며 주님이 얼마나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신지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상의 힘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후대를 위해서도 사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구현되고 확장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